행복하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와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열매를 바라시는 예수님. 신기하네.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는데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아, 동그라미에다 중간을 치면 예수님이 되는구나. 아이고 주여,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말이.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빨리빨리라는 말은 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하시고 오늘 이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열매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은 꽃을 핀 게 열매예요. 그러죠? 이 나무는 열매가 열려서 열매예요. 안 따갔어요. 그래서 제가 따갖고 왔어요. 이게 다 열매예요. 이 꽃이 열매고, 왜냐하면 모든 풀도 채소도 다 열매를 맺으라 해서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다 씨예요. 이게 다 내년에 떨어지면은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 밑에다가 17년 동안 소원한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장미꽃을 두고 싶다. 장미꽃을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봄부터 계속 피어. 이 장미가 두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없었어요. 하여간 이쪽 지역에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야, 그 장미는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광주 가니까 있었어요. 광주 가니까 있어가지고 제가 2개를 사다가 그다 딱 심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심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다 심는 건 안 자라는 거예요. 속에다 심어놨대요. 거기다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심었는데 안 자라서 다시 파서 밖으로 내에 심어서 딱 놨더니 그 장미가 17년 만에 꽃이 피었어요. 물론 피었어요 이제까지. 네, 별로 안 이뻐요. 안 이뻐서 금방 사그라지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이 꽃이 사라질 때까지 꼭 여기다 내 꽃을 아침에 꽃에다 바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도 일찍 못 나가가지고 막 늦게 나가서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장미 하나가 딱 피어 있는 거야. 장미도 열매를 맺은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 있는 걸 똑 잘라다가 너는 여기 오는 게 영광이다. 얘들은 다 많아요. 근데 얘는 딱 하나예요. 근데 딱 잘라다가 넣으면서 너는 아버지의 강대상에 오는 게 너는 영광이야 하고 잘라다 이렇게 놔뒀어요. 이게 여러분 다 열매예요. 얘는 꽃을 피는 게 열매고 얘는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얘도 꽃이 피는 게 다 씨까지 다 맺어 있어요. 다 열매예요. 왜? 씨 가진 씨도 열매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씨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안 나와요.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이 꽃을 갖고 보면은 여러분은 꽃을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만약에 내 꽃밭을 건드려 이게 한 2개쯤 돼. 그날 온 집안이 뒤집어져 버려요. 꽃밭 건드렸다고. 그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쁜 꽃은 몰래 다 캐다가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까만 지똥나무 있죠. 그 지똥나무 울타리 밑에가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지똥나무 밑에는 나무가 다 먹으니까 잘 안 되고 이쪽 앞에만 되니까 이 앞에만 지가 다 관리를 합니다. 동네 사람 꽃은 어디 가서 그렇게 다 갖다가 심어서 이 꽃도 심어보고 저 꽃도 심어보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도 배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풀 매는데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꽃밭에 풀은 반드시 가서 맵니다. 밤에도 매고 12시에도 매고 2시에도 맵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졸리거나 이러면 딱 저기 핸드폰 불 켜갖고 가서 12시 2시에 나가서 풀 메고 있습니다. 이게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밭에 가면 오수지 목사님하고 엄청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왜 풀만 갖다 놓냐고.
여기다 꽃을 심으면 너무 거기까지 갈 시간이 내가 없어. 여기다 꽃 심으면 얼마나 이쁘겠냐고. 이런 거 갖다 여기다 심으라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놨어요. 그리고요 한 2, 3주 있다가 고리 가보니까 거기가 꽃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역시 원장은 소리 지르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소리 한번 질렀더니 쪼르르 꽃을 심어놓은 거야. 아이고 17년 만에 질렀다니까. 지가 거기다 꽃도 심어보고 한데 거기까지 못 가. 바쁘니까 못 가가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꼭 요 앞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모두 하고 싶은 게 달리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집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엉망진창 될 거잖아요.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올 때 참으로 뭐 사다 싶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꽃들이 사람들을 다 반겨준단 말이에요. 참 이쁘다는 거야. 배추 보고 이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우 맛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 이쁘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꼭 꽃을 보고 이쁘다는 거야. 어? 그래서 역시 맛있는 건 따로 이쁜 거 따로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떤 과냐면 이쁜 과야. 이쁜 과. 이쁘게 행동하거나 이쁘게 말하거나 하지도 않는 사람이 꼭 꽃하고만 살아.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요. 상추밭도 물론 맵니다. 제가 몰래 가가지고 여러분 뭐 생강밭을 잘 매요. 왜 그 밭을 잘 매겠어요? 그 밭이 15년 만에 된 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잘 되고 있나? 15년 동안 내가 생각을 심어갖고 처음 두 번째 되는 것인데 야 진짜 잘 되냐? 그러니까 뭐요? 15년 동안 이겨가지고 생강이 나왔어. 안 된다고 안 심어? 절대로 아니요. 계속 심어. 15,000원짜리 어치를 심어 놓으면은 생강 5개도 안 나와. 15,000원은 이만큼이야. 생강이 씨값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을 심었더니 아버지께서 야 진짜 질린다 그러고 가르쳐줘 버렸어. 아 나는 감자 심듯이 심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끈덕증에 이겨야지 빨리빨리 이름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이 열매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 제가 이제 이 찬송 성가대하고 제 이 설교를 봅니다. 제가 설교를 보면은 98% 맞아요. 그렇다고 저 딸한테 제가 뭔 말을 하거나 아들한테도 안 하지만 딸한테도 안 합니다. 나한테 묻지도 못합니다. 직접 물으셔요. 그래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됐어요. 맨날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다. 우리 성령님 멋져.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강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고 오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혼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 누가 꽉 찔러도 아멘 할렐루야 동전 주소. 아멘 할렐루야 웃어줘. 이렇게 될 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꽉 찔르면 10번 찔러버려. 또 찔르기도 전에 지가 먼저 찔러버려. 그런 놈이 복 받으면 우리 베델의 하나님은 안 계셔. 응? 절대 너는 복 받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하잖아. 그냥 그거를 고쳐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루빨리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 그렇게 새겨진 내 혼은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다고 했어요. 3,000도를 했다는데도 작년 겨울에 3,000도를 녹였대잖아. 녹였다는데도 어디서 녹여서 다시 왔는가? 안 녹여졌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 안 펴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강대상에서 말만 해갖고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만 해갖고는 안 돼. 개인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찔러주고 혼내주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개인한테 해줘야지. 제가 여기서 설교만 하면은요 꼭 들어야 되려면 안 듣고 나만 듣습니다.
꼭 그 들어야 될 놈은 딱 빠집니다. 나는 아니고 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았지.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놈은 빠집니다. 이제 고쳐진 그 사람은 듣습니다. 맞아, 나야 그럽니다. 근데 꼭 들어야 될 그 사람은 아니요, 원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명절에는 다 거기에 모였죠, 성전에.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울까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전도입니다. 헬라인인데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예수님은 꿈이나 현실이나 절대는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자, 누가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헬라인이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나면 좋겠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아버지, 답답하다니까요. 5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좀 해보셔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계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기계가 뭐 큰 보일러 같기도 하고, 우리 뜯어서 내는 보일러가 그런 보일러 같아요. 그 보일러가 얼마짜리냐면은 800평을 데필 수 있는 보일러예요. 그런데 나무 보일러 쓴다고 여기서 띄어다가 밖에다 내놨더니 다 뜯어 써버려가지고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800평짜리 띄어내놓고 50평짜리로 이걸 데피고 있는 거예요. 도로 저것을 갖다가 붙여야 되려나 어찌해야 되려나 혼자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그 보일러예요. 큰 보일러인데 사람이 거기다 뭐를 넣으면은 금반지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것도 애기 돌 금반지가 나와요. 돌 금반지가 나와가지고 먹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애기가 2번을 먹어버려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나 안 주고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3번째는 내가 뭐를 딱 넣으니까 딱 나왔는데 물어보지 않고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2번 먹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기계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돈을 넣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배달이 돼요? 그 얘기. 아니, 금반지가 바로 배달이 되는데 그냥 그 보일러에서 톡 튀어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2개 먹고 내가 하나 먹고 또 와서 막 먹었다고 달라고 하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그 기계 속에다 딱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여러분, 이 통이 뭔 통이요? 보일러 통인데 금식을 넣기만 하면 금반지가 튀어나오더라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동안 참으로 귀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금식을 넣기만 해. 어떻게 넣어? 은사집회까지 싹 하는 완성된 금식을 넣어. 그럼 바로 나와.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준대잖아. 그럼 이런 분한테 해줘야지. 언제 해줘? 해줘봐 계속. 그랬더니 그 100원짜리 동전을 쏙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보일러는 100원짜리 동전을 내면 금이 나오는구나. 금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애기 반지인데 아무것도 새겨지질 않고
한 돈 이상쯤 돼 보이는 상당히 두꺼운 그런 반지를 쏙 먹어버려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냥 넣으면 딱 나오더라고. 적각 나와. 그래서 아하, 이제부터는 달달이 나오겠구만. 어? 왜? 이 기계가 과연 우리 베델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모르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지금 광주에서 개척한 그 김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한 번 금식, 두 번 금식 해가지고 교회에 없고 판례를 없고 세 번째 금식할 차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줘, 또 줘.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100원짜리 넣으려고 하는 이 사건이었어요. 이번에도 이분이 와서 금식하시면 뭔 일이 있겠고, 이 밖에서 오는 분들이 이미 준비된 분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높은 산에 다니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처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봐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홈페이지를 열어놓으면 100만, 200만이 본다는 거야. 여러분은 몇 개 봐? 하나도 안 보지? 나는 봐봤자 80개 봐. 사람의 사이즈가 같아 틀려. 밖에서 전부 훈련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고. 인격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든 만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니까 뭐요? 넣기만 하면 나와버려.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준비하시면 돼요.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하고 저는 아무리 해봤자 많이 봐봤자 뭐 3천, 4천 또 뭐 900, 800, 700 나를 뭐 이걸 정해놓고 보는 사람은 이제 80몇 명 됐더만. 이 사람하고 한 가지를 갖다 집어넣으면 100만, 200만이 가서 만지는 사람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나도 저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달라. 그들하고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들하고 우리가 저부터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준비를 해서 멋있는 목사를 만들고 멋있는 목소리도 만들고 애기같이 양양대지 말고 여보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아주 훈련을 멋지게 받았구만. 왜? 목소리가 달라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훈련을 엄청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딱 들어보고 아직 멀었어. 왜? 목소리 듣고 다 하니까. 이런 말이 곧 영입니다. 말을 듣고 그 사람 능력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요. 저도 그러는데요. 사람 딱 보면 목소리 듣고 알잖아요. 여러분의 고칠 걸도 알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희 집에 준비 다 해놨잖아. 그러니까 데려다 뭐만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시키기만 해. 백자 넣기만 해. 여기다가 이 사람을 넣기만 해. 그러면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톡 금으로 돼서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하는 대로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셔요. 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넣기만 해. 이렇게 했듯이 보세요. 이 헬라인하고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영광을 얻을 때가 돼서 그들이 그때 볼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그래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죽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를 보면은 또 이 28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영광이요 가시는 것도 영광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내가 딱 묻는 것에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 이거를 미리 알고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미리 떨어지면 하늘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죽으면 다 살아나요. 바로 10월 9일은 중요한 날이라는 걸 설명하고 계셔요, 저한테. 10월 9일은 성갈래 목사님이 아산 현충사에서 권해서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기들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만화책을 갖다 놓고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으로 전 세계에서 그런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을까?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해도 거듭 마음으로 그 한 길을 가게 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닮아야 돼요. 왜? 이 뇌물 때문에 처음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감옥에 들어갔다 목이 잘릴 직전까지 가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전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게 하는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12제자가 탄생을 했어요. 생명을 내는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퍼져서 나 같은 제자도 생기고 여러분같이 죽이는 제자도 생겼어요. 이 제자 죽이면서 여러분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하늘의 밀이 지금은 33억 5천이라는 이 인구를 지구에서 구원시켰어요. 71억이에요.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그런데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동안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많은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은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려서 14만 4천만 간다는 거야. 이게 미친놈의 신천지가 생긴 거죠. 이제는 그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하늘의 미랄 때문에 갔다가 봤더니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안팎으로 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줄이 싹 없어져 버린 안팎으로. 여기서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천지 개벽을 이룰 사람들이고, 잘 알으셔야 돼. 사글세에서 나갈 사람은 빨리빨리 지금부터 나가. 사글세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꺼져. 우리는 사글세 안 하니까. 왜? 천지 개벽을 이룰 사람이 사글세 갖고 나가서 되겠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글세 교회 하니까 부러워? 제가 앞으로 강주에다가 딱 개척을 하면은 신천지 사갖고 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신천지는 반드시 광주 교회에다 팔고 나갈 걸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욕심을 크게 가져야지. 조금 지 편한 대로, 지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목회를 해? 죽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을 죽여줘야 부활이 이루어져.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다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지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의 종들이 많이 죽고 순교하고 해서 이렇게 구원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온 지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해도 안 되고, 순교하고 별하는 사람이 순교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렇다면 또 그렇게 목을 앞으로도 뵐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순교를 살아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부가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2명이야. 산 순교와 죽은 순교.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순교하 예수님의 신부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부 자리가 사글세 갖고 가겠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으나
밖에서 하는 사람들과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마시라 그 얘기야. 그렇다고 미리 나가는 걸 뭐 베들에서 해줄 생각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해서 하락하는 그 시간까지예요. 그 시간까지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해봤자 네가 뭔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 한다는 네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겠냐? 어림없는 소리.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쁠 때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종이 이쁘면은 전도는 자동으로 돼. 그 종이 미우면은 아무리 별의별 걸 다 해도 사람 안 들어가. 다 쳐버려. 들어갔다 나오면 기분 딱 나갈 때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분 나빠도 안 와버려요. 평생 거짓 신세를 못 면해요. 여러분, 종이 됐으면 거지로 살아야 돼, 부자로 살아야 돼. 내 아버지가 부요, 내가 잔데, 이름 자체가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부자로 사십시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랄이 되어서 죽고 순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33억. 다음 얼마 남았어요? 37억, 38억 남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합시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만이 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12 제자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순교하여, 순교가 죽지 말고 살아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십자가의 통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레스가 통옷입니까? 오늘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통옷, 신부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완전하게 입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차피 잡혀왔으면 완전하게 입어야지. 대강 맨날 두들겨 맞고 견디기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견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겨야. 이긴다는 것은 빨리빨리 꺾어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게 이기는 자예요. 내일 할지 모레 할지 급히 할지 몰라. 그냥 하루하루를 맨날 그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 하면 언제? 내일? 내일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습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신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죽고 오늘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도 오늘 합니다. 불순종도 오늘 합니다. 자, 내일 할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만약에 큰일 나는 일이죠. 내일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도 오늘 하고 복도 오늘 받고 모든 것을 오늘 합니다. 즉각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즉각. 질질 끈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봤어요? 질질 끄는 고무줄은 절대로 늘어나기는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꼴말이 하는 데밖에 쓸 데가 없어요.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그것도 요즘은 그런 고무줄은 써주지도 않아. 단단한 걸로 만들어서 내놓더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늘 미루고 오늘 미루는 사람은 이런 미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미랄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미랄이 돼? 썩은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말과 행동을 고치고 오늘 모든 은혜 아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고, 자 25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속되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나도 내 생명을 사랑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생명을 사랑합니다. 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안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안 죽어지는 거야.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죽이는데도 노인들은 더 안 죽어요. 왜? 빳빳하게 훈련돼가지고 못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사랑해. 그런데 여기 이자 써있죠. 이 밑에 가보세요. 또는 영혼. 영혼이 뭐예요? 이 혼에 새겨진 내 습관인 거예요. 나는 내 혼에 새겨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그게 내 생명이야. 나 그대로 살고 싶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살고 싶어. 나 그렇게 무서운 거 하기 싫어. 우리도 내가 하던 아주 좋은 거 나 그대로 하고 싶어.
근데 왜 내가 그걸 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절대 부활이란 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죽어주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도 내 생명을 사랑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 되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할 것입니까? 미워할 것입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당신의 생명을 사랑할 것입니까? 1번. 당신의 생명을 미워할 것입니까? 2번.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혼을 미워하여 이 혼을 벗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대강대강 빨리빨리 어떻게 대강대강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창피당합니다. 아니 이 양 살아있으면 뭘 창피당하고 살아. 감사하고 살아야지.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지. 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시오. 어? 이것도 가져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살아야 되잖아. 어?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 잘 먹고 내 옷 잘 입었어? 요즘은요 10,000원짜리도 너무 좋아서요 다 잘 입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 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좋아. 나는 이거 죽어도 버리기 싫어. 그런데 너 나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 응? 목소리도 좀 다듬어서 크게 만들고 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열심도 있고 그저 맨날 개 같은 짓을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응?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너 나를 닮아. 너 나를 닮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나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이제 부분적으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어. 자, 나를 따르면 귀히 여긴다고 했어요. 귀히 여기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돼. 그런데 귀히 여겨주지 않으면 항상 천한 그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김 받읍시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이 꿈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어? 또 여러분이 각각의 사람들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하는 일이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른데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말을 분별합니다. 귀에 걸리면 딱 알아듣게 돼 있어요. 참 그 속에 개 같은 놈 귀신이 안 나가가지고 참으로 말도 잘한다. 어? 저 개를 이제 완전히 빼야지 안 되겠다. 응? 이렇게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밖에서 하는 말과 행동 누가 그래? 내 앞에서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원장님 앞에서 하겠어요. 원장님 앞에서는 안 하지야.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서 패버릴 게 나 하겠어요. 그 개가 몰래 숨어 다니면서 나만 피해 갖고 하는 거야. 몰래 피해 다니는 개를 이제는 잡겠다 이거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때 잡아주지 왜 그랬어요? 그때 잡아주지. 10년까지 놔두면 어떡해 원장님. 나만 복을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울 사람 여기 많습니다. 제가 안 잡아주면은 1차 했고 한 몇 년 안 했어요. 안 했고 아하 안 하면 나만 손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얘들이 훈련을 개를 빼내야 뭔 일이 되지. 개를 빼내지 않는 한 일이 진행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빼낼 준비를 해야죠.
모르면 제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요.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저는 만나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아주 사랑스럽든지 아주 모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로 모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쳐버립니다. 왜? 여보세요. 그 거치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안 네. 그러고 나가면 10배로 더 해버립니다. 왜? 아무 감흥을 못 갖는 거예요. 아프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려야 돼? 바로 꼬집어 뜯어서 피나게 해버려야 돼. 너무 아파서 고쳐버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쁜 행동할 때 매 맞고 고쳤어요? 그냥 고쳤어요? 말해봐요. 매 맞고 고쳤죠? 바로 그와 똑같아요. 사람은 절대 매 맞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근데 여러분을 계속 매 맞게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누가 때려야 돼? 제가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루에 다 돼버릴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맞아버리면. 원리가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귀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나와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자, 귀한 사람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인데 목사가 귀한 목사가 되려면은 나눠주는 목사가 돼야 돼? 얻어먹는 목사가 돼야 돼? 나눠주는 목사가 귀한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 거야 해놓고 네가 불 속으로 들어가도 물 속으로 들어가도 내가 다 건지겠고 내가 너를 내 것이니까 구스와 수바도 내 대신으로 주고 뭐도 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 이제 사람을 너 대신하여 준다. 사람의 생명을 내 대신 준다는 거.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내 대신 다치는 거를. 아, 이거는 큰일이구나.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로 사랑스럽게 고친 게 저예요. 저는 안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렇게 고쳤어요. 할렐루야 하고 맨날 다 지어박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고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면 할렐루야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만 갖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따라가요. 이거는요 단둘이 있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천재 이렇게 해야 따라가요.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지네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누가 따라가?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점이 있는 게 남자들은 목소리가 커. 그래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내도 나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종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지. 남편들이 깜짝깜짝해. 여보! 그렇게 다 만들어.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여보양 이렇게 해야 돼. 둘이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를 구분을 해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또 두들겨 맞아. 둘이 있을 때 신랑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변화가 무쌍하고 사람마다 대처가 달라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으쌰 이렇게 말해. 이런 멍청한 종이 돼가지고는 귀한 사람이 못 돼요. 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무조건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데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제가 강주를 갔습니다. 강주를 갔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승리를 할 것이고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승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한 학기 갔다가 너무 괴로운 일이 생겨서 아버지 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하나 줬는데 이 상이 안 나와. 그 큰 문에 이런 쬐끄만 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있으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이 상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 안 나가니까 너도 나가지 마. 그랬더니 얼마나 신기한 게 고마운 일이 생겼냐고. 제가 결혼식을 갔더니 그분들이 우르르 결혼식을 다 와가지고
나를 없애고 있는 거야. 또 10월 9일 날도 다 그리 오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 먼 데로 뭐하러 오십니까? 그래서 아니래, 갈 거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었다니. 예전에는 우리 식구들만 싸고 다녔는데 강주를 가니까 그 식구들이 나를 없애고 사랑해 주는데, 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었다니. 있을 때 어째 엄청난 시험을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귀한 분들이 오셔서 나를 감싸고 함께 사랑해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생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막 세상이 신기하기도 하다. 어쨌더니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었어. 근데 그것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냐 하면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읍싸고 다니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야. 자, 결혼 날짜를 잡으러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점쟁이가?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 뭐요? 목사야, 그 얘기인 거예요. 대통령이야,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 목사야, 너 목사야, 그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이 일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꿈과 환상과 이 삼각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삼각형으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조르잖아요. 딱 허락해 버려요. 허락해 보면 그때부터 발람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끌고 다녀. 발람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냅둬 버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것이 있다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안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잘 된다면은 너는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돼지인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여러분, 그럼 그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사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을 맞아서 잘 되었으면, 이제 훈련을 했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라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망해가지고 다시 끌려오는 것은 두 번 다시 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 지가 까부러져 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해야지 다시 끌려왔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거요. 우리 집에서 받아지 버리지도 않아. 창피해가지고.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야.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제가 돈을 보내주거나 돈을 보태주거나 일절 없어요. 저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무섭듯이 무서워요. 안 한다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이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뭐를 해? 꿈과 환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인지 안 원하는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결국은 망쳐 나가지고 아, 내가 죽을 때 그럴 줄 몰랐네 이러고 죽는 거예요. 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꾸깁시다. 꾸기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열매를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벌이요. 메뚜기가 와서 뭐를 했어? 모든 익은 토산을 다 먹어버리고 다 떨어지게 하고 우박에 내려서 죽여버리고 우박에 내려서 다 떼어버리고 이런 열매를 띠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좋은 사람에게 주고 맺어 있으나 이거를 띄어버리는 것은 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기해요. 야, 물을 줘야 되겠다. 배추하고 무에다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비가 한참 안 와가지고. 그래서 고모 우리 물 좀 주게. 무에다가도 충분하게 주고 배추에다 충분하게 주라고 했어. 주라고 했더니 누가 주셨어?
아버지가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이제부터 한 2주 자라면은 제가 무밭에 가서 발등만 해줘라 예수 이름으로 배추야 통이 단단하게 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저 내촌에다 대고 막 여기다 대고 다 말하고 왔어 아침에. 왜? 내가 물 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조로 한번 틀어버리니까 얼마나 비를 충분하게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밑에 가니까 막 나무가 부러지고 이랬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일도 없고 어쨌든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보석 목사님께서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뭔 기도요? 그러니까 벼가 다 익었는데 이게 풍랑이 온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런 기도 할지 몰랐는데 나한테 듣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 돌아가가지고 벼 한 개도 건드리지 않고 싹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돌아갔다는 거야. 여러분 원장님한테 배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의 기도대로 들어주세요. 왜? 나는 몰라 거기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원장님 나 내려가는데 돌아갔어요. 벌써 끝쳐서요. 이거 나오고 있어요. 햇빛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귀한 사람 되셔서 영광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자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알아.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왔다가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혼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혼은 이 땅에 오셔서 벌써 30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못에다 찔려보기도 하셨을 테고 칼로 베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아픔을 당해보기도 하셨을 테고 아기 때 걸어다니다가 무릎도 깼을 테고 얼마나 많은 걸 했겠냐고요. 이미 이곳에 이런 거는 아픈 거고 이런 건 아프지 않는 거고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 고통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마음이 여러분 혼이에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 그런데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너무 괴로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이때는 좀 시간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영으로서 바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30살 자 다윗이 유치원 가자마자 뭐라고 했냐? 유치원 갔다 오자마자 할머니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지? 벌써 우리가 가르친 거 하고 유치원에서 배운 게 달라. 그러니까 지가 배운 게 옳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금방 가서 배웠는데 먼저 배운 게 틀리다고 들고 일어났다니까.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배움이라는 건 신기하구나. 이것이 이제 계속 배워줘 봐. 뭐 어떻게 돼? 공산당도 좋아요. 어? 저를 맞아 죽일 공산당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뭐가 지금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공기로 돼야 돼? 태극기로 돼야 돼? 태극기로 돼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의 현상을 보고. 그러나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은 이 나라의 태극기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말만 듣고는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막 여기 와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토로를 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듣고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을 자꾸 받으면 이거는 지옥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나사로를 바라보며 고통했던 그 고통이 고통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자꾸 받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죽으면 나도 죽잖아요. 나 죽는 것이 문제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지 마시고 궁극적인 통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아슬아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통을 받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28절에는 오셨고 또 가신 것도 영광이야. 오신 것도 영광이고 가신 것도 영광이야. 자, 우리에게 뭘 주셨어? 주셨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자, 다시 얻은 것도 영광이고 다시 버리는 것도 영광이야. 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한 작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다시 패가지고 다시 해. 다시 해가지고 또 세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연계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훈련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빨리 이런 말 아예 쓰지 말아요. 쓰지 말고 그 말 했다가 고목사도 두들겨 맞고 나도 두들겨 맞고 말도 못하게 두들겨 맞았어. 고목사 맨날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이제 안 해. 빨리 해주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나이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나이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나이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럼 뭐라 하는지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느냐. 고목사도 두들겨 맞고 나도 두들겨 맞고 다 두들겨 맞았어.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다 맨날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봤어. 그런데 나도 그 말이 나오려고 그래. 내년에 64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노래를 불렀어.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대로 쓰세요. 감사했어. 왜? 내 나이를 따지니까 바로 고통이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고통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 우리 쓰려는 장로님이 70이 넘으셨거든요 이제. 근데 장로님 70살 돼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힘들시지 않아요? 제가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왜요? 그때 다 재밌는 일이 있대. 나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그때 나이에 맞게 재밌는 게 다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떤다고 말하지 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노래해버려.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런 말 하냐고.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들리시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마지막 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몇 명 빼놨어요? 안 빼놨죠?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예수님 지구 들고 가십시다.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하실 때를 제가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땅에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 한 상은 꿈꾸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넘어오고 어디서도 넘어오고 계속 예수님의 나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과 한상이 있고 금식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금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 이 열매를 돌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예수님